반갑습니다. 아주 엄중한 코로나 상황인데 시달타가 부처님이 된 것을 기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시달타가 부처님이 되기 전야제죠, 원래 전야제. 내일 새벽별 보면서 도를 이루었다고 이제 경전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평소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전날 하루 저녁만이라도 우리가 부처님처럼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또 동시에 또 의미를 더 부여해 본다면 시달타가 부처님을 이룬 전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부처로 태어나기 위한 자리, 우리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부처로 태어나기도 하고 부처임을 확인하기도 해서 그 이후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실은 이런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처님이 성도하신 의미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성도제일 행사 때 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마침 인드라망지 신년호에 이제 해마다 글을 쓰는데 이번에도 이 글을 쓰게 되어서 뭘 쓸까 하다가 뭘 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그런 질문들을 더러 받곤 했어도 좀 좀 체계 있게 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은 이제 못 가졌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글을 쓰는 상황이 되어서 그동안 질문받았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어갖고 도반들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마침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서 오늘은 오히려 우리 식구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심정으로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벗이여 신소의 새해가 밝았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잘 지내리라 믿네. 올 한 해 내내 청한 청락하시길 손모으네. 요즘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불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도 받네. 사실 내 삶으로 와서 보면 두 가지 물음이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의 물음으로 모아지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불교 수행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셈이네.
병이 생기면 약을 찾듯이 질문이 생겼으니 그에 답을 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쓰네. 스스로의 삶을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 주로 이제 불교적 언어로만 설명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우리만 특별하게 뭘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와 관계없이 말하고자 하는 뜻한 바 내용으로 보면 누구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화두이죠. 인생의 화두이죠. 그 표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이런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생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질문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현된 언어들은 다른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별나거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 삶에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자기 삶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불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이번 이 편지에는 올 겨울에 우리 실상사 스님들이 승가 연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격주 목요일 맞는가? 화요일 저녁 때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선택한 교재가 승찬 스님의 신신명입니다. 승찬 스님은 선종불교사로 보면 달마, 해가, 승찬, 그러니까 3조에 해당이 됩니다. 3조에 해당이 되고 전해 오는 내용으로는 이제 문둥병 환자였다는 이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분이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문둥병을 앓고 있고 이 문둥병 때문에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이 천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둥병을 하늘이 벌을 내릴 만큼 무거운 죄가 문둥병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가 좀 소멸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해가 스님한테 물으니까 해가 스님이 그 원죄를 나에게 가져오니라. 그러면 내가 처리해 주마.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가 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갔던 승찬이 그 원죄를 아무리 찾아도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니까 해가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원죄는 이미 다 정리됐다. 이 대화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깨달음을 이루니까 이제 승찬 스님이 3조로 당신 후계자로 지정을 하죠. 그분이 지은 책이 이제 신신명이라는 책인데요. 불교 사상사적으로 보면 이 승찬 스님의 신신명은 선불교 사상의 아주 백미로 평가되어집니다.
교학적으로 보든 선학적으로 보든 이건 대단히 탁월한 정말 좋은 내용의 저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 지금 첫 구절을 이제 풀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네. 오로지 분리시켜 취하고 버리는 것을 꺼려할 뿐. 다만 존내 신뢰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조작하지 말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무사 태평할 터이네. 제가 뭐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불교 수행자로서 한 55년 동안 살아왔고 나름대로는 뭐 이경전도 보고 저경전도 보고 이어록도 보고 저어록도 보고 또는 이 큰 스님 저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승찬 스님처럼 참다운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네.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깃발을 딱 내세우고 이 심오한 불교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의 본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경전이나 또는 고승대덕들에 의해서 저술되어진 논서나 어록이나 보면 대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걸로 읽힙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따라서 이거는 특별한 과정을 밟고 특별한 노력을 거치고 특별한 소위 능력을 이루어내야만 그걸 보통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깨달음을 이루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 승찬 스님은 어쩌면 정반대로 어려울 것 없어. 그 쓸데없는 분별심으로 조작하지만 않으면 돼. 딱 이렇게 이제 깃발을 내걸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성철 스님의 이제 신신명 얘기도 들었고 또 그분이 또 설명하신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도 그냥 스쳐 지나듯이 이제 읽기는 했었어요. 읽기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용맹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다음이라야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딱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그걸 뭐 깊이 이걸 붙잡고 탐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참선해서 깨달아야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딱 전제되어 있어갖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어쨌든 스님들 덕택에 이걸 공부하게 되어서 좀 차분하게 스님들 덕택이기도 하고 코로나 덕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쫀쫀하게 이제 짚어서 이제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그래도 불교를 이해하는 이제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매우 특별하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꼭 어렵고 그렇게
장좌불활하고 용맹정연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특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핵심 개념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건 중도와 연기거든요. 중도의 사유 접근 방식 또는 연기의 사유 방식으로만 읽어내면, 이거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하면 누구나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 삶의 양식으로,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이번에 아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매우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잘 풀어내보면 좋겠다. 잘 풀어내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욕심이 생겨서 사실은 틈틈이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네. 오로지 분리시켜 취하고 버리는 것을 꺼려할 뿐. 다만 존내 신뢰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조작하지 말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무사태평할 터이네. 이 무사태평이란 말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찾아보면 해탈열반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우리가 인사말로 하는 얘기 있죠.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뭐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뜻들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벗이여, 뜬금없이 신신명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눈치챘는가? 잘 알고 있듯이 신신명은 선불교 사상의 백미로 평가받는 책이네. 마침 대중들과 함께 신신명을 공부하게 됐네. 잘 됐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첫 구절을 내놓았네. 승찬 스님은 한센병 환자로 알려져 있네. 그런데 해가 스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다음 내놓은 위풍당당한 깃발이 불교 수행 어려울 것 없다이네. 내가 불교 수행자로 살아온 세월이 55년이네. 불교 공부와 수행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웠네. 기분을 따른다면 집어치우고 싶을 정도였네. 그런데 승찬 스님이 보내준 어려울 것이 없다는 소식은 나에겐 너무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네. 그대는 어떤가? 이번 기회에 어려울 것이 없네. 왜 그런가? 매우 인간적이고 전인적이고 상식적이므로라는 관점에서 내가 정리해온 불교 수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네. 사실은 제가 뭐 맨날 하는 게 불교 수행 공부고 수행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불교 수행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리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짜임새 있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저렇게 잠깐 얘기하고.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내가 글을 쓰고 싶어 쓴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글 쓰는 일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겨서 친구한테 편지 쓰듯이 이제 글을 쓰곤 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요구받지 않았으면 쓸 일이 이런 거 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로 주어지니까 잘 됐다 뭐 핑계 대고 그럼 한번 힘들지만 써보자 하고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요즘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불교의 최초 원형은 교리가 아니고 깨달음 이후 붓다의 삶 자체라고 보네. 붓다의 일생삶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인 중도의 팔정도 행이었네. 중도의 팔정도 행을 기본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에 따라 약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불교 교리이네. 붓다께서 전인적 삶으로 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중도의 팔정도를 갈래쳐서 정리한 것이 개정해 사막이네. 실상사에서는 그 내용을 사부대중의 일상생활에 녹아들도록 하려고 한글 예불에 담았네. 언제 어디에서나 무생명 두루 이익케 하는 큰 자비계의 향,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큰 선정의 향,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붓다임을 참되게 하는 큰 지혜의 향을 저의 지금 정성과 마음의 향로에 살아오니 사막의 청정한 향기 온 실상사에 가득하사. 이거 우리 아침마다 하는 거죠, 함께. 우리는 제가 어릴 적에는 주로 대승불교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뭐 팔정도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팔정도 얘기를. 그럼 주로 뭐래요? 개정해 사막을 얘기했습니다. 개정해 사막. 그래서 팔정도하고 개정해 사막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면서 빨리어 경전 또는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아함경, 이 초기 불교가 자료가 가장 잘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경전이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연구가 되기도 하면서 이제 팔정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짚어보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천의 진리이고 하나는 존재의 진리입니다. 실천의 진리는 중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존재의 진리는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의 진리로 표현된 중도의 팔정도행, 이것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이 이제 사실은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강조해 왔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더 보태면 개정의 사막을 불교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뜻한 불교 수행을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정도를 중도의 팔정도라는 이름으로 해야만
이게 부처님이 뜻한 원형불교를 개성하는 게 아니라 이 중도의 팔정도행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이 개정의 사막이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의 이름으로 수행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이 뜻한 가장 원형적 불교 정신들을 잘 개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온 불교가 마치기에 부처님이 뜻한 그런 원형적 불교와는 동떨어진 불교인 것처럼 비판받기도 하고 부정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내용을 제대로 맥락을 잘 짚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하게 풀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네. 깨달음을 실천하는 불교 수행자 1호는 붓다이시네. 불교 수행자 1번이 누구일까? 우리는 부처님은 예외로 시켜요. 예외로. 그리고는 선종불교 전통에서는 가습존자를 내세우죠. 초조해서.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정리한 걸로 놓고 보면 불교 수행자 1호는 부처님이야 맞다는 판단입니다. 부처님이야 맞다는. 그래야 우리가 어쩌면 부처님이 뜻한 불교를 제대로 하는데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의 일생은 깨달음의 실천인 중도의 팔정도행으로 일관되어 있네. 우린 중도의 팔정도행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도의 팔정도행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내용을 실천해야 그걸 불교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수행은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과 무관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꼭 불교인들만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있죠.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불교 수행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념으로 확립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불교 수행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설명되어 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거듭거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갖고 그런 설명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붓다 일생은 깨달음의 실천인 중도의 팔정도행으로 일관되어 있네. 더 일반화시키면 자신의 참 모습인 인생을 참되게 알고 그 참된 삶을 온전하게 일상의 삶으로 사셨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안내했네. 그러므로 붓다를 인생교사라고 하고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했네. 그 말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지 깨달음이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는 말이네. 열애가 뜻하신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녹이고 또 녹이고 응축하고
또 응축하여 한마디로 드러낸 것이 본래 붓다이네. 이제 그 본래 붓다의 정신으로 본래 붓다의 사막 수행을 설명하려고 하네. 본래 붓다의 얘기를 우리가 하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본래 붓다 문제가 정리돼 버리면 깨달음의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깨닫고 안 깨닫고 뭐 그 관계없이 우리가 불교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붓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잘 확립하기만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신비하게 생각하고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아주 뭐 심오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이네 삼매네 무슨 뭐 신통이네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붓다에 대해서 제대로만 우리가 정리해내면. 근데 그런 작업들을 투철하게 제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아주 특별하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무엇으로서의 깨달음, 삼매, 신통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수행이 일상적 삶과 일치되는 불교 수행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삶과는 늘 괴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붓다 부분을 잘 정리하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개정해 사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왔는데 오늘 설명은 지혜 수행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첫째, 본래 붓다의 지혜 수행이네 전식 득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를 얻는다.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전식 득지. 이것을 좀 풀어보면 양변에 빠진 지식과 믿음의 삶을 전환하여 중도에 의한 지혜와 확신의 삶을 이룬다. 이런 내용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전식 득지.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궁국 굴릴 전자, 알식자, 얻을 득자, 지혜지자입니다. 전식 득지. 양변에 빠진 지식과 믿음의 삶을 전환하여 중도에 의한 지혜와 확신의 삶을 이룬다. 뭐 이런 내용. 좀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내용을 온전하게 드러낸 중도의 한마디가 본래 붓다이네. 사람은 본래 업보중생이라고 하는 양변의 지식과 믿음이 판치고 있을 때 그 지식을 전환하여 사람은 본래 붓다라고 중도에 의한 지혜와 확신의 말씀을 하셨네.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참모습, 존재의 참모습이 본래 붓다임을 잘 이해하여 참되게 알고 그 알물 온전하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네. 그렇게 되도록 기꺼이 최선을 다해 줄기차게 본래 붓다에 대해 학습하고 탁마하는 것이 본래 붓다의 지혜 수행이네. 즉 보통 우리는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깊이 우리가 사실은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은 업보 중생이야. 죄만은 업보 중생이야. 업보 중생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에 그렇지 않아. 사람은 본래 부처라고 부처님이 사실은 본래 부처라는 깃발을 들고 나서신 거죠. 당연히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래 붓다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탁마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 수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좀 붙인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붓다의 삶이었네. 붓다의 일생이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하네. 제가 배운 불교도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금생에도 내생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금생이든 내생이든 불교를 이렇게 정리하면 뭐 윤회가 있네 없네, 윤회를 하네 마네, 이런 거 다 사실은 군더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버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것이 계속 걸려갖고 사실은 우리가 터득거리게 되죠. 두 번째는 본래 붓다의 선정수행이네. 요거는 앞에는 철학적 측면에서의 불교 이야기입니다. 본래 부처 지혜라고 하는 건 철학적 측면. 지금은 종교적 측면입니다. 두 번째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본래 붓다의 선정수행이네. 그 내용은 이고 등락, 고통스러움을, 괴로운 삶을 벗어나 안락한 삶을 이룬다. 이건 종교적 성격입니다. 종교적 불교다. 앞에가 철학적 불교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인 본래 붓다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네. 노는 입에 염불하듯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꺼이 최선을 다해 매 순간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하는 것이네.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들고 또 들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노, 증오, 원한 또는 소유욕, 승리욕, 지배욕 따위의 번뇌들이 바로바로 떨어져 나가네. 발을 붙이지 못하네. 초기 경전식으로는 제2의 화살을 쏘고 맞고 하지 않게 되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본래 붓다의 선정수행이네. 그것이 붓다의 삶이었네. 내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하네. 살아서도 죽어서도 금생에도 내생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배운 게 이제 화두 참선 수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선방엔 살지 않지만 화두를 뭐 형편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화두를 챙깁니다. 뭐 걸어 다니면서도 하기도 하고 틈틈이 하기도 하고 형편 되는 대로 내가 뭔가 좀 챙겨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듭니다. 앉아서도 일어서서도 가면서도 오면서도 또는 뭐 일하면서도 또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뭐 등등등 뭐 어떤 기회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배울 때는 화두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배웠는데 제 나름대로 불교를 정리하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부처님이 뜻한 바하고도 별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두를 드는 순간은 모든 번뇌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또는 발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진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뭐 본래 부처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굳이 깨달음 얘기를 갖고 뭐 콩야파시 할 필요는 이제 없어져요. 그거 정리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읽은 대로 화두를 들면 매 순간순간
화두를 들면 우리 삶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분노, 증오, 원한 또는 소유욕, 승리욕, 지배욕 따위의 번뇌들이 바로바로 떨어져 나가네. 번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가 뭔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사실 무사태평한 자리인 거예요. 더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탐진치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고 탐진치가 발붙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 발붙이지 못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사실은 해탈 열반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먼 훗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어쩌면 슬픈 감정이 불현듯 들 때도 있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쓸데없는 욕심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화두를 챙깁니다. 화두를 챙기는 순간 내가 얼마나 화두를 진실되게 또는 투철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 하고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면 바로 그 순간 내가 슬픔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화두를 축 들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는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화두를 쫙 드는 순간 분노는 바로 다시 또는 떨어져 나갑니다.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교 수행이. 깨달음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서 그런 문제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불교 수행은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고등락, 어쩌면 선정수행은 이제 종교적 측면의 얘기입니다. 아까는 철학적 측면이라면. 세 번째, 본래 붓다의 계율 수행이네. 이거는 혁범성성, 범속함을 혁신해서 성스러움을 이룬다. 이건 대단히 윤리적 측면입니다. 윤리적으로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철학적으로 완성된다, 종교적으로 완성된다, 윤리적으로 완성된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진 것을 요약하면 전인적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삶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숨을 들이쉴 때도 그 삶이 이루어지고 내쉴 때도 그 삶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절로절로 이루어진 상태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무상정각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정. 읽어보겠습니다. 범속한 삶을 혁신하여 성스러운 삶을 이룸이라. 자신의 참모습인 본래 붓다가 현재에서 온전하게 삶이 되도록 하는 실천이네. 가능한 한 매 순간순간 기꺼이 최선을 다해 지극한 자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네. 언제 어디서나 깨달음의 내용인 대비원력의 마음으로 아궁이에 나무가 잘 타도록 하는 부지깽이처럼 무생명들을 두루 이익해 하는 것이 본래 붓다의 계율 수행이네. 그것이 붓다의 삶이었네. 내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하네. 살아서도 죽어서도 금생에도 내생에도. 요거는 이제 계율, 아까 이제 윤리적 측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불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가장 깊고 잘 균형을 갖추어진 종교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종교는 종교성만 강조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경우는 윤리성만 강조되어지거나 철학성만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그런 철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을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전인적인 완성이 가능하도록 짜여 있다 이 말입니다. 전인적인 완성.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이제 솥이 잘 안정적으로 걸리려면 옛날에는 발이 3개가 잘 갖춰져야 된다 해서 삼발이. 발이 3개가 그중에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면 솥이 안정적으로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3발이 잘 갖춰져야 그걸 개정의 사막이 정말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실천돼야 된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계율이 중요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지혜가 중요하고, 종교적 측면에서는 선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 3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불교 수행이다. 또는 전인적 완성을 이루어내는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제 붓다가 뜻한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네. 깨달음의 내용인 본래 붓다의 개정의 사막이 전인적인 일상의 삶으로 무르익어 물 흐르듯이 펼쳐지는 상태를 붓다는 무상정등각의 삶이라고 했네. 그 전형을 구체적인 삶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스승 붓다이시네. 드디어 대스님이 익숙한 것은 생소한 것으로, 생소한 것은 익숙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신 말씀이 격하게 공감되네. 이 격하게는 요즘에 배운 겁니다. 격하게 공감되네. 사람은 본래 업보 중생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야 할 양변에 빠진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네. 우린 거의 다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미혹의 전형이죠. 무지와 착각의 전형인 거죠. 이걸 버려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이 중도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문제야 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보통 탐진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문제야 얘기한 것의 한마디는 뭐냐면 양변, 양극단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이게 벗어나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 지점입니다. 양변, 양극단. 이거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벗어나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는 어떻게?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 돼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중도, 계속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내용으로 봤을 때 압축되어진 2개의 개념. 문제가 뭐야? 양변, 양극단이 문제야. 이 얘기하고 있고. 해답은 뭐야? 중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로 가면 그건 해답의 길인 것이고, 양변, 양극단으로 가면 그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드디어 대스님이 익숙한 것은 생소한 것으로, 생소한 것은 익숙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신 말씀이 격하게 공감되네. 사람은
본래 업보 중생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지만 반드시 버려야 할 양변에 빠진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네. 사람은 본래 붓다야 본인의 삶은 주인인 본인이 창조하는 거야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하지만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중도에 의한 우리의 지혜와 확신이네. 깨달음의 실천자인 붓다의 삶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불교의 참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네. 따라서 불교 수행은 매우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전인적임을 알 수 있네. 인드라만 공동체 식구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이 길이라고 보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거듭거듭 학습하고 탁망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는가.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어느 서양 도인처럼 너도 나도 그렇게 알고 살면 코로나 이후에도 희망찰 것이네. 친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좋은 소식 기다리겠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인은 불교 집안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참 그런 걸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같다고 얘기를 하죠. 매우 자기도취적이죠. 근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누가 얘기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 정도면 도인이라고 봐요. 뭐 걱정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코로나 전국보다 그게 편안한 상황인가요? 덜 심각한 상황인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그런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사실 코로나 이전도 괜찮고 이후도 괜찮다고 봐요. 어쩌면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과 이후의 차이도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깨달음 이전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에는 뭘 했을까? 아마 불안과 공포 때문에 전전긍긍했겠죠. 내가 거둘 수도 없는 것, 그 사과나무를 심을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깨달음 이후의 부처님의 삶은 저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이었다고 봐요. 깨달음 이후의 삶. 어쩌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참 무사태평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사태평하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희망이 있을까? 전 그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봐요. 최고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희망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보면 부처님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고 배우면 함께 해볼 만한 삶을 사신 분인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이런 분이 부처님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배워봐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오늘 밤새워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천일 수행집을 낭독하는 걸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본인이 본래 부처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오늘이 된다면 2600년 전에는 시달타가 부처되는 날이었다면 26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날이니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성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그렇게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